오늘도 이제 에베소 말씀을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에베소 6장 10절부터 마지막 주제인 영적 전쟁에 대한 주제를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싸움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도 자기 생애를 이렇게 이제 떠나기 전에 표현할 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바울의 생애는 싸움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권면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에는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싸움 중에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는요 큰 고난의 큰 싸움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볼 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싸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싸움터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 우리가 이제 치명적인 부상을 입게 되고 이제 싸움을 싸우지 못하는 야전병원에 이제 누워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교회 또한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영적인 치열한 싸움, 이 싸움이 더 치열해지는 이유는 싸움의 목표가 영혼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이 영혼을 얻는 이제 일들을 행하게 되면 사실은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단은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 이 전쟁이 있는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영적인 싸움을 생각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합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이 안다는 사실만도 사단은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승리는 우리들에게 사실은 보장이 돼 있고 이 싸움의 실체를 이해하게 될 때는 더더욱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실패할 수 있게 되고 싸움에서 패배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싸움에 패배한 가장 두드러진 증상이 무엇일까요? 일단은 딱 떠오르는 단어는 낙심일 것입니다. 지금 혹시 낙심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사단의 공격을 치명적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단의 공격에 당했기 때문에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런 분들도 사단의 공격을 지금 받았을 뿐만 아니라 치명타를 당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사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당했다기보다는 이 영적인 싸움을 첫째는 인식하지 못하고 또 영적인 싸움의 실체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결과인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베소 6장을 통해서 영적인 싸움에 대한 실체들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이 영적인 싸움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돼야 될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두 가지의 양상의 영적인 싸움이 있죠. 그 첫 번째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7절에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싸움이 있는 것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이제 서로 대적해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무기력하게, 군대로 따지면 전투력을 완전히 상실해 버리도록. 예전에 이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떠오르는 것이 징기스칸, 몽골의 징기스칸이 아주 유명한, 역사적으로 전쟁을 잘하기로 유명한데, 그들이 전쟁을 할 때 적군으로 하여금 의욕을 상실시켜 버린다고 합니다. 어떻게 의욕을 상실시키냐면 아주 잔인하기로 유명하죠. 제가 듣기로는 미리 이제 그 마을에 들어가기 전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항복하면 너희들은 살려주겠다. 그러나 항복하지 않게 되면 이제 죽음뿐이다. 라고 이제 말한 다음에 만약에 항복하지 않게 되면 그 마을로 들어가서 그들을 이제 정복하는데 정말 그 사람으로서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그들을 이제 죽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마을에서 이 징기스칸이 이제 왔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덜덜덜 떨도록 아주 소문을 나게끔 이렇게 잔인하게 그 마을을 정복한다고 해요. 단지 그냥 마을을 정복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전의를 상실하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사실 사단이 사실 전쟁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실은 전쟁의 선포를 저희들이 먼저 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자신의 나라의 백성들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제 군사들을 전의를 상실하게 하고 전쟁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싸움을 하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두 성품이 존재하죠. 우리 옛 성품인 육신과 성령이 주신 새로운 성품 간에는 이제 싸움이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서 있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는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 아말렉은 오늘날 우리 육신을 상징하는 의미로 항상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육신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웁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육신을 상징하는 가인은 아벨을 미워했습니다. 또 육신을 상징하고 있는 이스마엘은 이삭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미워했죠. 또 육신을 상징하고 있는 하말은 유대인들을 미워했습니다. 이와 같이 육신은 이 성령님을 미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이 끊임없는 싸움이 일어나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헤롯도요, 예수님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던 장면을 보게 되는데, 헤롯이 아말렉의 후손이었음은 우연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안에는 육신과 새 성품 간의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양상의 싸움은 우리 외부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것은 이제
에베소 말씀의 전반부가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가 이제 6장에 와서 영적인 싸움으로 내용이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교회가 이제 이 땅에 세워질 것이며 그 교회가 어떠한 일들을 하게 될 것인지를 주님이 말씀하셨고, 사도행전에는 실제로 그 교회가 이 땅에 이제 주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사단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이제 정복당하고 무너지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가 그런 역할을 이제 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런 역할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몇몇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가요? 영적인 전쟁을 할 교회가 사단의 나라를 이제 침공하고 그 사단의 나라의 백성들을 노략물로 뺏어오는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사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군인들이 전쟁을 할 때 만약에 서로 딱 뭉쳐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 모르는 상식으로도 그 패배는 보장되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이 있어서 이 팀워크, 하나됨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이 세상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는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사단에게 무시무시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 개인에게서도 사단은 무서운 존재지만, 아니요, 이 교회는 정말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눈과 같다라고 말했죠. 눈 하나하나는 정말 연약하고 볼품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눈을 뭉쳐놓으면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은 눈송이처럼 약한 것 같지만, 그들이 뭉쳐지면, 눈이 정말 크게 뭉쳐져서 굴러가 버리면 산사태나 이런 것을 볼 때 얼마나 위협적입니까? 이러한 영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표현한 말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탄생한 교회는 사단의 나라의 침공자가 되어서 이 승리가 보장된 전쟁을 통해서 노략물을 얻고 있습니다. 이 노략물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영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는 이제 대적하는 자가 있게 마련이죠. 사단은 이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라고 총력전을 벌이고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교회가 영적인 전쟁에서 무력화, 전의를 상실시키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낙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이제 전의를 상실하게 해서 더 이상 영혼을 얻을 수 없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목표가 사단의 목표입니다. 사단은요, 이 전쟁을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는 것으로 성경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모든 총력을 다해서 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단과 싸우고 있는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총력전을 벌이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계속적으로 인식하고 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병사라고 이렇게 군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이유는 자연스러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싸움을 싸울 군사들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난 싸우기 싫어 라고 혹시 생각하신다면 결과는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싸우지 않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장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표현하죠. 총알이 막 빗발치고 포탄이 막 주변에서 터지고 있는데 전쟁하는지 인식도 모르고 평안하게 그냥 산책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보고 우리는 병원에 입원해야 될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혹시 저희들의 삶이 전장터에 있는데 우리가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먼저 저희들이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께서요, 이 전장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후퇴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절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라는 말씀을 말씀한 이후에 이어지고 있는 문장입니다. 이어지 있는 문장은 뒤로 물러날 것을 물러나서는 안 될 것을 주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에베소 6장에서 보게 될 이 13절부터 18절에 묘사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갑옷에는요, 등을 위한 방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무기들과 갑옷은 있지만요, 뒤돌아서 도망갈 때 우리의 등은 갑옷이었기 때문에 그냥 치명타를 당할 수밖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후퇴되는 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신 듯합니다. 사실 우리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데 후퇴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영적인 전쟁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먼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삶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저희 경험을 통해서도 또 우리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게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싸움의 목표는 무엇이라고요? 사람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에 대해서 보면 골로새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사단의 나라에서 영혼을 노력해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단은 자기의 백성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는다라면 사단은 어리석은 자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백성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치열하게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략을 생각해 보면 사실 단순합니다. 일단은 구체적인 방법은 나오지만 단순하게 생각해도 이 사단의 목표는 한 가지일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지 못하도록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정말 그 하나님의 이 빛을 가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일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요. 여기 계신 형제자매님들 대부분은, 이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 사단의 그 치열한 전쟁 가운데서 이 교회가 뺏어온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온 분들입니다. 사단이 자기 백성을 뺏기기 전까지 치열하게 싸우다가 뺏기고 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다시 뺏어올 수는 없겠죠. 그러면 사단이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포기하고 놔두느냐? 사단은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정말 지혜로운 자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자마자 군사로서 또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우리는 한두 주 전에도 그런 소식을 들었죠. 우리 여기 그 연진 동생 영민이가 여기 앉아 있네요. 바로 앞에. 수요일날 기도하면서 이제 그 영민이가 구원을 받고 나서 받았다라고 이제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교제해 보질 않았지만, 그러면은 사단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겼습니다. 그렇죠? 사단은 아마 땅을 치면서 아까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다라면 사단도 전쟁을 그리스도인하고 할 필요가 없는데, 영민이라는 친구가 구원받자마자 바로 그 주였던 것 같은데, 시간 타임으로 보면 친구를 언니하고 또 연결을 이렇게 시켰다라고 들었어요. 이게 사단의 입장에서 문제인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끝나면 사단도 영적인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데, 문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자마자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본능적으로 싸움을 싸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싸움이죠? 이제 친구에게, 야, 너도 이 얘기 들어봐, 이 복음 들어봐, 하나님에서 얘기 들어봐 라고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단지 복음을 전하는 상황입니까? 그건 우리가 표현하는 방식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단의 개념에서 이것은요, 싸움을, 전투를 걸어온 것입니다. 사단에게. 사단의 백성에게 지금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것을 제안한 거지 않습니까? 이 일들이요, 대부분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구원 딱 받자마자 제 주변에 아는 사람들에게 다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사람도 지금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의 동생들, 그다음에 저희 가족들, 저희 형제들, 제 친구들에게 제가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할 수 없어도 막 교회를 데리고 와보든지, 아니면 너도 한번 이거 들어봐 라고 하든지, 아니면 테이블 막 전해서 주든지, 이러한 일들을 제가 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이것이 무엇을 지금 한 것이죠? 사단 입장에서는 영적인 전쟁을 제가 선포한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북한 쪽에다가 이제 선제 사격을 하겠다고 선포를 딱 하고 포를 발사했어. 근데 그쪽에서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선제 공격을 지금 누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것을 뒤에서 후원 사격하면서 박격포와 모든 장비들을 다 동원해서 이제 포를 쏴주는데요, 개인적으로 총을 갖고 싸우겠다고 하는데 뒤에서 이제 엄청난 포 사격을 해줍니다. 이 포 사격을 지금 누가 해주고 있죠? 저희는 그 소식 듣자마자 그 주에 수요일 날 바로 기도를 했어요. 친구가 복음을 듣는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어요. 이 기도가 뭐죠? 뒤에서 포격을 그냥 해준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사단이 우리를 가만 놔둘 거라고 생각하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저희로 하여금 싸울 수 없도록 어떻게든지 공격을 할 것입니다. 지금 그 공격들을 느끼십니까? 안 느끼셨다면요, 싸움에 대해서 인식 자체를 안 하신 거예요. 아니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에게 그러한 증상이 뭔가가 있었다면 지금 교회가 영적인 전쟁을 하기 때문에 사단이 개개인과 교회에 치열한 싸움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요, 영적인 세계를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해석을 달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의 결과는 항상 사단이 원하는 건 무엇이죠? 낙심하고 모든 것을 전쟁을 수도하게 하는 것. 그러면 사단은 성공한 것입니다. 왜? 전쟁을 하게 되면 승패는 이미 결정 나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스톱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싸움을 멈추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표인 것입니다. 에베소의 앞에 교회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이제 5장 6장에 우리는 무엇을 다뤘냐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내용을 몇 주간 저희들은 다뤘습니다. 이것이 왜 교회를 얘기하고 이 내용이 있은 후에 영적인 전쟁이 이어져 있을까요? 이게 우연으로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 대한 하나님이 쓰신 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을 말씀을 보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영적인 전쟁,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있는데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에베소 5장 6장 전반부를 통해서 우리가 복종을 이제 배우고 복종을 하기 시작할 때, 이것을 훈련하기 시작할 때 영적 전쟁을 위한 준비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영적 전쟁에 있어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획하신 이 풍성한 축복들,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적인 축복을 받도록, 우리에게는 영적인 축복을 의미하고 있는 건데, 가나안 땅에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실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것을 그들은 누려야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에베소 앞장에 보면 1장 2절의 전반부에 보면 교회를 말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놀라운 축복들에 대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바울은 계속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요, 구원받고 나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놀라운 신령한 복들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 나라에서 그것들을 이제 완전하게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는 데 있어서 반드시 누리기 위해서는 전쟁을 통해서 그것을 얻도록 되어졌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고요, 그곳에서 전쟁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었어요. 물론 그 전쟁의 승리는 이미 보장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식하도록 여리고성이,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배우도록 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그대로 순종할 때 이 영적 싸움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방법과 그분의 능력으로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지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하나님의 방법이 이 세상 사람들의 상식과 논리하고 안 맞아요. 전쟁 방법이요, 이 세상 상식과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한 방법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반드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고 순종을 훈련한 후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훈련돼서 영적인 전투를 벌이도록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도 보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인 전투를 할 대상인 이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 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통해서 이제 싸우게 될 텐데, 그것이 먼저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순종을 배워야 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이제 취할 수 있는 개념이 설명되어 있는 순서가 우연이 아닌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의 이제 내용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치열한 전쟁터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과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알아야 될 4가지 영역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4가지 영역은, 첫 번째는 너의 자원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의 대적에 대해서 알아라. 그리고 세 번째는 너의 장비를 알아라. 네 번째는 하늘의 본부와 긴밀히 접촉하라 라는 4가지의 영역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4가지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영적인 전쟁의 실체와 대적에 대한 실체와 또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져볼까 합니다. 에베소 6장 10절입니다. 10절부터 먼저 13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먼저 이 13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4가지 영역 중에 첫 번째는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너의 자원을 알라 라는 내용으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라는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의 자신의 힘과 지혜로는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없음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필요로 함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이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과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자주 교제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지 오래되면, 영적으로 세월이 오래되면 우리 스스로가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갖게 되는가? 라고 생각할 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갓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인 싸움에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승리할 수 없는가?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갓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구원받은 지 아무리 오래된 사람일지라도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전신갑주만이 우리를 온전히 싸움에서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서에서도요, 이 갑주에 대해서, 전신갑주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도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에베소 6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바로 그 능력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너의 대적을 알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6장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11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혹이 다가올 때 적의 관계에 대해서 아무런 무장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패배를 당하고 있는 것을 저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들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단과 그의 무리들은 성도들이 주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도록 또 승리하지 못하도록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공부하지 못하도록 주님을 의심케 하는 어떤 일들이 생기도록 날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삶,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삶,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삶, 말씀을 공부하지 못하고 있는 삶, 뭔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제 무너진 삶, 이런 삶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사단의 공격에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 적의 공격을 당한 것입니다. 마귀는 낙심과 좌절, 혼돈, 그 다음에 도덕적인 실패, 그 다음에 교리적인 어떤 잘못된 오류 등 다양한 공격 방법과 무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 잘 아시죠? 어떤 책에 이런 내용을 읽은 적이 있어요. 어떤 사단이 이제 은퇴식을, 실제로 있는 일이 아니죠, 예언합니다. 은퇴식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사단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명한 존재예요. 싸웠다 하면은 이기는. 그래서 그가 은퇴식을 한다니까 수많은 이제 영적인 악의 영들이 그 은퇴식을 구경하러 왔어요. 왜 구경하러 왔냐면 그가 도대체 어떤 무기를 가지고 그렇게 싸워서 항상 승리를 했는지 너무 궁금했던 거야. 그래서 수많은 이제 그 영적인 타락한 천사들이 그 은퇴식에 모여서 구경을 했는데 정말 무기들이 쫙 그 진열돼 있었어요. 그가 싸우는 무기들이. 그런데 그 무기 중에 유독 가장 낡은 무기가 하나 있었어요. 제일 많이 사용한 무기. 그래서 그 무기가 뭔지 가서 딱 봤는데 그 무기의 이름은 낙심이라고 써 있었다고 합니다. 사단이 가장 잘 사용한 무기라고 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낙심이라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게 사단에게 당한 것입니다. 좌절의 마음이 있습니까? 혼돈스럽습니까? 도덕적으로 실패하고 계십니까? 사단에게 공격을 당한 것입니다. 그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약점을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각각의 약점을 알고 그것을 공격합니다. 그는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서 우리를 기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귀의 계계라는 단어는 간교한 속임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교활한 계략과 책량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간교하게 각각의 영혼에게 접근하는 정확한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고 접근해 오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될 때 먼저 사단의 공격의 주 방법, 그리고 우리가 주로 당하는 주 사단의 무기에 당하는 원리에 대해서 먼저 12절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마귀의 간교한 속임수는 자신의 정체를 속이고 감추는 것이 주 전략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되는 게 영적 전쟁에서 첫 번째는 먼저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걸 인식하고 두 번째라고 표현합시다.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원리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싸움은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악한 사상가들과의 싸움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 어떤 남편, 부모님, 주변의 친구들, 이런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정치 지도자들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 혈과 육을 가진 존재들이죠. 이 싸움은 악의 세력, 즉 범죄한 천사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요, 또 우리는 그동안 자주 얼마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사람들과 싸움을 해왔는지, 우리는 우리의 싸움은요, 사람들과, 보이는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배후의 악한 세력들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입니까? 누가 이 세상의 지배자들입니까? 사람들은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세계 강대국의 대통령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나라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누군가 표현하기에 단지 장기판 위에 있는 장기알과 같은 존재들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단이 사용하는 장기알과 같은 존재예요. 이 세상의 지배자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악한 영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지배자들, 그래서 강대국과 강대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그들도 사단의 장기판의 장기알처럼 사용한다면,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오죽이나 하겠습니까? 혹 믿지 않는 남편이 여러분들에게
어렵게 하고 왜 교회를 나가느냐고, 그리고 그런 소리 하지도 말라고 하고, 또는 어렵게 혹시 하는 경험들을 하셨습니까? 그럴 때 남편이 밉죠. 예전에 저희 교회는 종종 그 가족들의 그 위협이 도를 넘어서서 교회로 도망와서 교회에 피신하거나 며칠씩 교회에서 살게 되고, 그런 지체들이 예전에는 자주 있었어요. 한 자매가 그냥 그 혼비백산해서 교회로 도망왔어요. 그런데 진짜 오빠가 이 동생을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진짜 죽이려고 해서 죽을까봐 교회로 도망한 예. 그리고 어떤 부모님이 아들이 교회에서 계속 나가니까 이 교회를 불을 지르겠다라고 찾아오신 분들도 있으셨어요. 그런 예들이 예전에는 자주 있었습니다. 그것이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인가요? 그 배후에 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으로 패배하고 실패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들이 그 사람하고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싸우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고, 그가 나를 어렵게 한다고 생각하고, 그와 싸움을 싸우는 순간 우리는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단이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전쟁하지 못하도록 전의를 상실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은 무엇으로 사용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하나 되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라면 사단은 어떤 전략을 쓰겠냐는 거예요. 지체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어렵게 하고 누군가가 나를 어렵게 하는 일들을 조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때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면 무조건 패배입니다. 거기서 승리할 수 없어요. 그가 나에게 라고 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일단 무기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가 나에게가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배후의 세력이 그를 통해서 나에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막 괴롭히고 공격하고 그럴 때 그 사람과 싸우지 말고 한번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경험해 보시면, 그때 잠시 영적인 전쟁이라는 걸 인식하고 그 배후의 세력이 있는 사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그 순간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믿지 않는 배우자가 나를 막 공격할 때 여러분들 그와 싸우지 말고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존재를 생각하면서 영적인 싸움, 이제 우리가 갖게 될 그 무기, 이 무기를 가지고 한번 영적인 전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성경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장비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사단의 속임수에 당한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사단은 우리를 자기 정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우리가 싸워서는 승산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먼저 속임수로 우리를 공격하죠. 그래서 보이는 사람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처럼 느끼도록 우리를 먼저 속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이제 감정을 상하게 하고 그 사람하고 이제 싸움을 싸우게 하고, 싸움의 방법은 다양하겠죠. 뭐 상종하지 않는다든지,
이 지체하고 말하면 말이 안 돼. 나를 맨날 어렵게 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지체하고 상종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무엇이죠? 사단이 승리했습니다. 그는 영적인 전쟁에서 결코 노량물을 얻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먼저 첫 번째 인식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공격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배우의 영적인 존재가 작동하고 있음을 항상 인식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먼저 항상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생각해야 될 첫 번째 영적 싸움에서 인식해야 될 요소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체가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도요, 이것은 영적인 싸움에 의해서 사단의 공격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인간적인 지혜나 우리가 어떤 가진 힘이나 노력으로 그 지체를 도와서 그 지체가 영적으로 다시 일어나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또한 우리는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그 지체가 일어날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도울 수 있지, 내가 또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어떻게 승리하고 일어설 수 있을지, 또 사단의 공격이 올 때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공격을 해오고 접근하는지, 그리고 그 싸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이제 14절부터 말하는 너의 장비를 알라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우리 자세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교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먼저 첫 번째 분명히 인식할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싸움터에 있다는 사실과 이 싸움이 생각보다 치열한 싸움이라는 것이고요, 특별히 저희 교회가 만약에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거나 선교를 후원하기 시작했거나 또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거나 또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거나 영혼들이 구원받고 돌아오기 시작했거나 이렇다면 이것은 전쟁 중에서도 최전방에 있는 가장 치열한 싸움을 시작한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정확한 인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단은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지금 공격해 와서 우리 개개인에게 또 우리 교회를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무력화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들과 이제 싸움을 싸우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은 인식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사단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오고 우리는 이 공격들을 어떻게 싸워서 이겨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 앞으로 필요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함께 오늘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